허리가 아플 때 대부분 뼈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허리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 근육의 이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아프면 무조건 뭐 디스크 수술 이런 거 하기 전에 그 앞으로 나가지 않는 자전거 있잖아요. 그 15만 원 정도 가더라고요. 그거 타면 됩니다. 그거 하루에 한 20분 정도 이렇게 타면 허리뼈 주변에 있는 그 근육들이 튼튼해져서 허리가 안 아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모르고 이제 뼈에 이상이 있는 줄 알고 그냥 병원 가서 이렇게 처치를 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고 대부분 그 허리 둘러싼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전거 막 이렇게 틈틈이 타시면 금방 한 하루 이틀만 이렇게 하시면 금방 효과가 이렇게 옵니다. 이 근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근력 아주 중요합니다. 근력이 문제가 되면 건강에 지장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허벅지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 허벅지 옆에 사람 만지지 말고 우리 허벅지를 만지셔가지고 이게 근육이 좀 괜찮다 이러시면 그거하고 건강하고 비례합니다. 근데 이게 근육이 이게 없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육체의 근육이 연약한 분들은 그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그 운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도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데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영혼도 근육이 있을까요? 영혼도 근력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영혼의 근력, 영혼의 근육은 육체의 근육보다 몇 천만 배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위에서 생애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거냐 그렇지 못할 거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근육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혼의 근육도 뭘 타야 되겠어요?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이 영혼의 근육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자전거를 열심히 타셔야 돼요. 만약에 영혼의 근육을 우리가 튼튼하게 안 해놓으면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들이 뭐냐면 잘 삐져요. 잘 삐져요. 툭 하면 삐집니다. 웬만하면 삐집니다. 이게 꽁 하고 있고. 이게 왜 그러냐? 영혼의 근육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또 웬만하면 시험에 듭니다. 그냥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근데 영혼의 근육이 튼튼하면 시험이 막 이렇게 와요. 너 이거 시험 먹어라 그러면 니나 먹어라 그러고 그냥 확 이렇게 안 받아요 그거를. 그런데 영혼의 근육이 약하면 자기 것도 아닌데 덥석 붙잡아가지고 막 우걱우걱 드시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중내산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지면 여러분 시험에도 별로 안 들어요. 정말 외유 내강, 외강 내강 이래가지고 진짜 멋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영혼의 근육이 이제 튼튼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그냥 육신의 근육은 조금 약해도 뭐 좀 아프게 하고 살면 되죠. 뭐 어떻겠어요. 하지만 영혼의 근육이 약하면 우리의 생사가 결정될 수 있어요. 영원히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의 근육은 튼튼해지고 근력이 단단해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영혼의 근육이 단단해져야 된다. 건강해져야 된다. 튼튼하게 해져야 된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 영혼의 근육을 단련시키고 튼튼하게 하는 비결이 나와요.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떻게 하면 우리 영혼이 튼튼해질 수 있어요? 근육이? 예? 예, 이게 참, 제가 답을 하라고 그러면은 틀릴까봐, 그죠? 근데 틀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영혼이 잊어먹질 않아요. 늘 마치면 다음에 또 잊어먹어. 자, 여러분, 저 말씀해 보면 간단해요. 여호와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실 때? 힘이 되실 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 그분을 힘삼지 않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로 힘을 삼기 때문에 영혼이 비실비실합니다. 영혼의 근육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지려면 그분이 주시는 선물들을 힘삼지 말고, 바꿔 말하면 돈, 권력, 명예, 건강 이런 거 가지고 우리 힘삼으면요, 그게 사라져버리면 그냥 낭떠러지기로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힘삼으면 안 되고, 그걸 주시는 여호와 그분, 하나님 그분이 나의 뭐가 될 때? 힘이 될 때. 그러면 그냥 그 영혼 건강은 끝난 겁니다. 그 근육은 강력한 근육을 갖게 되고 근력을 갖게 돼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이런 것들로 힘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들도요 힘이 돼요. 사실 은행에 수백억 넣어놓고 있어봐요. 그 힘이 안 되겠어요? 그 힘이 되죠. 근데 그게 힘의 전부라고 믿다가 그게 날아가 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힘, 우리 영혼의 근육이 탄탄해지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우리의 힘삼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힘삼을 수 있는지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을 보시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저기 뭐예요? 예, 고백이에요.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할 때 무슨 고백? 사랑 고백. 하나님께 사랑 고백할 때 우리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알아야 돼요. 이거를 교회 다니면서 모른다 그러면 이런 분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바보. 이거 바보예요, 바보. 이거 아니 교회 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힘삼을 줄 아는 방법이 고백인데 이걸 모르면 이게 바보예요, 바보. 예? 그런데 이걸 알고도 안 해서 영혼이 비실비실하면 이런 분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더 바보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방법을 아는데도 그걸 못 해가지고 영혼의 근력이 없고 비실비실하면 이거 더 바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보로부터 탈출해야 되고 더 바보로부터 탈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 고백을 해서 그분을 힘삼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분을 힘을 삼아야 되냐? 오늘 시편 18편 위에 보면은 그 시편 18편의 배경이 거기 써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위에 시작.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 배경이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게 추격전을 계속 벌여요. 몇천 명씩 막 끌고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닙니다. 10년 동안이나.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비결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 삼으니까? 힘 삼으니까 뭘로? 사랑 고백으로. 이걸 하면 여러분 그 뭐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걸 안 하면 그냥 우리는 정말 힘이 없는 존재들이고요. 아주 무기력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사랑 고백을 하면 야, 대단해. 그 능력이 엄청나게 우리한테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남자들이
무릎 꿇고 뭐해요 거기서? 예? 사랑 고백하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관련사항 없고요. 요즘 그래요. 요즘 이렇게 젊은 아이들은 이게 자기가 좋으면 딱 무릎 꿇고 여자친구한테 결혼해달라고 딱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예스 하면 결혼하는 거고 노 하면 결혼 못 하는데, 여러분 확률이 어떤 게 높을까요? 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안 되는 확률이 높을까요? 왜 그래요? 아니 될 때 하니까 그렇지. 이 정도면 되겠다 할 때 그렇게 하니까. 아무튼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고백은 능력이 있다고. 근데 만약에 이거 여자친구가 남자친구가 이렇게 딱 편지에다 사랑 고백을 막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딱 보냈는데 이게 딱 읽고는 그냥 버려요. 그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 이러면 그 교제가 계속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왜 사랑 고백을 해야 되는고 하면 이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서예요. 사랑 고백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랑 고백서를 우리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관점으로 안 읽고, 우리 제자 훈련하는데 성경을 안 읽어가면 벌금 낸다더라. 그래가지고 벌금 안 내려고 막 이렇게 계산 끝난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겠어요? 하나님이 무슨 힘을 주시겠어요? 이걸 읽을 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야, 나는 너를 창조해 놓고 보니까 심히 좋다, 이렇게 그 고백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주님의 음성이.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야, 나는 너를 보기만 해도 기뻐서 내가 어쩔 줄을 모른단다. 이 고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 전체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읽지도 않아 이거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절대로 힘이 되어 주실 수 없죠. 다윗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10년 동안이나 왕이 자기를 몇천 명씩 끌고 죽이려고 추격을 하는데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은 고사하고요, 옆에서 좀 이렇게 험상궂게 생긴 사람이 조금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우리한테 야, 너 예배 시간에 졸지 말고 너 밤길 조심해, 너 밤길 조심해, 또 애들 잘 챙겨라, 이 말을 딱 들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잠이 확 깨지죠?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한테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라고. 밤잠 제대로 주무시겠어요? 밥이 잘 넘어가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거요. 어떤 사람 한 명이 나한테 밤길 조심해라, 애들 잘 단속, 이런 얘기 딱 하면요, 그때부터 사람이 긴장돼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이 누구라고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왕이 내가 너 반드시 죽인다 이러고 그냥 허구한 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다윗이 그런 역경 속에서 결국은 승리를 할 수 있었느냐? 간단해요. 누구를 힘삼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힘삼으니까. 비결이 뭐라고요? 고백, 사랑 고백. 그럼 사랑 고백의 내용이 뭐냐? 그게 2절이에요. 2절.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 몇 가지요? 아니 이게 몇 가지인지도 모르면 어떻게 고백을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 어떤 남자가 자기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 하는데 그 할 말을 애우질 못하고 그걸 여기다 써가지고 가서 무릎 꿇고 이게 보면서 이래가지고 그 프로포즈 하면 그 자매가 받아들이겠어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는 외워야지. 프로포즈 할 때 이게 사랑 고백하는 건 여기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8가지가 나옵니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 갖고 있는 의미가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이 그 자체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 자체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다윗이 승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는 한 가지가 저 강남에 있는 빌라 80평짜리보다 더 비싸요. 그 아멘을 안 하시네. 예? 그 진짜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애워야 되겠어요? 안 외워야 되겠어요? 애우는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아주 쉬워. 빌라 80평이면은 거의 얼마 가느냐면 한 4, 50억 갈 거예요. 4, 50억. 제가 그 2채 가진 사람이 팔아서 헌금하기를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 지금 자리가 없어가지고 난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돈은 다 갖고 계신데 잘 안 주셔가지고 제가 강남 그 빌라 2채만 좀 팔아서 헌금하게 해달라고 요즘 기도. 여러분, 그 말씀 한 단어가 80평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예? 믿습니까? 제 꿈이 뭐라고 그랬어요? 몇 평 이상 집에서 사는 거? 1000평. 저 진짜 1000평 이상 집에서 살고 싶어요. 주택을 몇 채를 갖고 싶다고요? 1000채 이상. 우리나라 제일 많은 사람이 600몇 채예요. 저는 1000채 이상을 갖고 싶다고. 예? 근데 이제 한 채가 뭐냐? 말씀 한 구절 외우는 게 저한테는 한 채예요. 그게 훨씬 더 비싸요. 예? 한 평이 뭐냐?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외우면 저는 한 평을 소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구절 이상을 제가 소유하고 그걸 고백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암송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될 때 누가 힘이 되어주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한테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실체로. 이론이 아니고. 예? 이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8가지를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 반석은 초점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반석이 되어주시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뻘 위에 서 있다, 아니면은 막 진흙구덩이 위에 서 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흔들리죠. 정신없이 이런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절대 안 흔들려. 오히려 사울 왕이 흔들려서 나중에 그 사람이 먼저 죽어요. 다윗은 왜 흔들리지 않냐? 여호와 하나님이 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반석. 안 흔들려. 아침마다 눈을 딱 떴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눈 뜨면 피곤해 죽겠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나머지 안 봐도 알지. 그런데 아침에 눈을 탁 뜨면 교회를 오든지 아니면 집에서 기도실에서 딱 무릎을 꿇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딱 고백을 해봐요. 하루를 시작할 때. 예? 제가 막 틀리면 재밌죠, 그죠? 그러실 거예요. 예. 이 8가지를 다 고백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라고. 고백의 내용은요, 성경에 무궁무진해. 이게 그냥 하는 샘플이야, 샘플. 근데 이 갖고 있는 의미가 너무 귀한 거예요. 두 번째가,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요새는 침공 불가능한 진지를 뜻하는 거예요. 다윗을 감히 누구도 침공을 못하는 겁니다. 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걸 아침에 고백을 하니까, 틈틈이 고백을 하니까 요새 위에 딱 앉아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위에. 어떻게 그 앞에 범접을 해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건지시는 이시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코너에 몰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분? 건지시는 분. 실제로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이요, 이렇게 어느 날 추격을 했는데 다윗이 숨어있던 굴 속으로 들어왔어. 그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굴 저 안에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만약에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죽였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서 이 옷자락만 살짝 베우고 있다가 사울 왕이 나갔을 때 뒤따라 나가서 저 멀리 있을 때 폐하 이렇게 부르고, 굴 속에 들어오셨지만 제가 해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니까 막 사울 왕이 뉘우치면서 군사 이끌고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안에서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윗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동굴은요, 마창난 동굴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동굴이 있으면 아무리 깊어도 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굴 밖에는 3,000명 정도 군대가 딱 있는데 사울 왕이 그 굴에서 안 나오면 군인들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뚫고 들어가죠. 우리 왕이 어떻게 됐는지. 그러면 결국은 다윗도 잡혀서 죽는 겁니다. 그 죽였으면. 그런데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지금 사울 왕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누가 넣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셔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코너에 몰리고 얼마나 많은 위기의 순간에 처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 고백,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이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 무슨 뜻이냐? 유일한 창조주시요, 그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실 때 나 말고 나와 똑같은 사람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는 나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든 거푸집을 우리 하나 만들고는 박살을 내시고 깨뜨려 버리셔서 더 이상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보내실 때는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의 생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날마다 아침마다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 인생, 다윗의 인생을. 오늘 우리들도 뭐 가진 거 없고 내세울 거 없고 이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허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예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위기가 닥쳐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피난처가 바위가 딱 되셔가지고 이렇게 날아오는 모든 해로운 것들을 바위가 되셔서 막아주시겠다, 그 뜻입니다. 그게 우리가 성도들이 받는 은총이죠. 여섯 번째는 뭡니까? 방패시요. 중국 초나라 때 방패 장수, 창장수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있었는데 두 개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방패를 팔 때는 뭐라고 그래요? 어떤 창으로도 이 방패는 뚫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또 창 팔을 때는 어떤 방패도 이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모순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하지만 방패 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을 방패 삼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찌를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아침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방패시오, 나의 방패시오. 예? 일곱 번째는 나의 구원의 뿔이시오. 뿔은 권세, 능력, 힘을 상징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이 땅 위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시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니 다윗을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래요? 안 도와주실 수가 없죠.
그리고 다윗은 그 하나님 구원의 뿔 되신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8번째가 뭐라고요? 나의 산성이시오. 앞에 요새나 또 피할 바위나 이런 거는 이게 다 임시적인 것들이 임시적인 것들, 그 상황마다. 근데 산성은 임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성을 산에 쫙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아예 살게 만드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가 되신다? 산성이 되신다.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당신 산성 되신 당신 안에 넣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복을 주신다, 그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고백을 한다면 우리들도 그 축복과 은총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고백 안 하면 꽝이에요. 고백 안 하면 그 8가지 축복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월 여기 믿음생활 가이드를 이렇게 나눠드리면서 뒤에 보면 5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묵상. 두 번째가 감사. 세 번째가 고백. 그래서 고백을 거기 넣는 겁니다. 고백을.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힘삼고 예수님을 힘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윗보다 더 큰 축복이 주어졌어요. 다윗도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대부분이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시편 읽다 보면 막 뻥 뚫리는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게 축복이에요. 고백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고백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나의 인도자, 보호자, 공급자가 되신다. 신명기 1장 같은 데 가보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4가지로 기록하고 있죠. 내가 너희보다 먼저 전쟁터로 갈 거다.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친히 전쟁해 줄 거다. 내가 너희를 안아줄 거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다. 이런 게 다 고백의 내용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엘로임, 엘리온, 엘로이, 아도나이, 엘샤다이, 여호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백의 재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백의 내용들, 고백의 재료들을 우리가 가지고 아침마다 틈틈이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을 하면 그분이,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힘이.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진짜 누리면서 사는 사람하고 그런 게 있는 줄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하고 또 알긴 아는데 안 하는 사람들하고, 여러분 삶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하늘과 땅 차이. 예?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다윗한테 도움을 좀 받으세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 이 고백부터 하세요. 사실은 이것을 미리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멋진 고백의 내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전수해 줬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사도신경이에요. 사도신경. 이단들은 이거 안 합니다. 이거 안 합니다. 왜? 사도신경 내용이 누구에 대한 고백이에요? 다윗은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백을 하는데, 예수님 이후에 우리의 고백은 삼위일체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사도신경 1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 대한 고백, 나머지 6개는 성자 하나님께 대한 고백, 맨 나중에 5개는 성령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우리한테 보여주지 못해요.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사도신경 고백할 때 우리가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고백의 내용들을 따로따로 정리해서 더 풍성한 고백을 하면 더 좋습니다.
특히 성부 하나님 고백할 때 시편 18편 오늘 본문 1절 2절에 나오는 8가지를 거기다 같이 넣고 고백하면 너무 좋아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6가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더 자세한 걸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무슨 직? 삼중직. 그분은 나의 제사장, 그분은 나의 선지자, 그분은 나의 왕. 그래서 그분이 나의 제사장일 때 나의 모든 죄 문제를 그분이 해결하셔서 수벌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그 내용들을 갖고 하나하나 고백하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선지자, 그러면 수법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고백하면 되겠고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라고 할 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은 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신다? 성령으로 통치해 주시는 그 내용을 하나하나 고백. 이 고백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많이 알고 있으면 절제해서 몇 가지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때는 여기 5가지 중에서 이 고백의 내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어떤 때는 감사 찬송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갈 때 상관없다고요. 어떤 때는 회개만 하다가, 어떤 때는 간구만 하다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뭐가 되어 주신다고요? 힘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게 다 이렇게 원리가 있어요. 원리가. 아니 요즘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결혼을 하는데도 목사를 주례자로 안 세워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뭐 편지 한두 글자 읽고 그냥 결혼을 해. 큰일 납니다. 왜 그러시는 거이들? 결혼의 의미를 잘 알아야 이 다음에 잘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모르고 막 결혼을 하니까 금요일 날 그러잖아요. 우리 재밌게 봤잖아요. 금요일 날 그 아주머니가 자기 남편이 로또래. 왜 로또냐 그러니까 안 맞는데. 당연히 안 맞지. 원리를 잘 알고 결혼 생활을 해야 천국을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다 이렇게 준비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 그분을 힘삼고 그분을 능력 삼아서 이 땅 위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에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핵심이 뭐냐? 사랑 고백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고백하는 사랑처럼 너희들도 날마다 사랑 고백을 나한테 해주면 내가 너희들의 힘이 되어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힘삼고 예수님을 힘삼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으로부터 추격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최종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힘삼고 예수님을 힘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